에로스와 푸시케, 그 네 번째 이야기. 푸시케는 그 엄청난 일감에 기가 꺾여 손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망연자실 앉아 눈물만 떨구었다. 에로스는 비록 푸시케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푸시케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니었다. 에로스는 푸시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들판의 임자인 미루미도네스에게 가서 푸시케를 도와주라고 했다. 미로미도네스는 개미떼라는 뜻이다. 개미왕은 에로스의 명에 따라 부하를 이끌고 신전 곳간으로 갔다. 개미떼는 차 한 잔 끓여서 마실 만한 시간 동안 나달을 종류별로 골라 각각 있어야 할 곳에 말끔히 정리했다. 이 일을 마친 미르미도네스는 삽시간에 곳간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 아프로디테는 저녁 무렵에야 신들의 잔치에서 돌아와 앙칼진 목소리로 푸시케를 꾸짖었다. 장미꽃 관을 쓰고 호령하는 여신의 입에서는 신들의 술인 향긋한 넥타르 냄새가 풍겨나왔다. 앙큼한 계집이로구나. 네가 일은 잘했다만 나는 네 일솜씨를 본 것이 아니고 내 아들에게 아직 너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신은 저녁 끼니로 빵 한 조각을 던져주고는 푸시케를 곳간에 가두었다. 가엾은 푸시케는 포도주도 없이 그 빵을 먹고는 싸늘한 곳간에서 밤새 떨었다. 다음날 아프로디테는 또 하나의 일감을 주었다. 저기 물가로 길게 나앉은 숲을 보아라. 가면 주인 없는 양떼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알 테지만 털이 모두 금빛이다. 냉큼 가서 한 마리 한 마리의 털을 한 줌씩 뽑고 이것을 모두 모아오너라. 한 마리라도 빠뜨리면 경을 칠 줄 알아라. 푸시케는 물가로 내려갔다. 하지만 양의 수가 너무 많았다. 며칠 동안 뽑아도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만 떨구고 있는데 강가의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가만히 들어보니 강의 신이 갈대를 흔들면서 푸시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모진 시험에 걸리신 아가씨, 강을 건너려고도 마시고 저 무서운 양떼에게 다가갈 생각도 마세요. 떠오르는 해의 전기를 받고 있을 동안에는 저것은 여느 양이 아니라 인간을 뿔로 찌르고 발길로 걷어차는 무서운 짐승이랍니다. 그러니 한낮에 태양이 양떼를 나무 그늘로 보내면 내가 양떼를 그 그늘에서 쉬게 할 테니 가만히 있기나 하세요. 내가 도와드리지요. 해질녘이 되거든 다시 이리 나오세요. 그러면 덤불과 나무 둥치에 양털 견본이 가득 걸려 있을 테니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됩니다. 강의 신의 도움으로 푸시케가 양털을 거두어 갔지만 아프로디테의 앙칼진 호령은 여전했다. 미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한 번 눈 밖에 난 것은 미운 짓을 해도 미워지고 예쁜 짓을 하면 더 미워지는 법이다. 내 너에게 또 일을 맡기겠다. 여기 상자가 하나 있으니 가지고 저승으로 내려가 저승의 왕비 페르세포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제 주인이신 아프로디테 여신께서 얼굴 단장에 필요한 단장료를 조금 나누어 주셨으면 하더이다. 몸져 누우신 아드님을 돌보시느라고 그 아름답던 얼굴이 조금 수척해지셨다고 하더이다. 알겠느냐? 한자, 한 획도 틀림없이 전해야 한다. 심부름을 반듯하게 해야 해. 나는 오늘도 신들의 잔치에 나가야 한다. 네가 단장료를 가져와야 그걸 얼굴에 찍어 바르고 갈 수 있을 테니 심부름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득한 옛날에는 문자가 없었다. 그래서 심부름꾼은 주인이 하는 말을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우고 가야 했다. 푸시케는 그제야 죽을 때가 온 것을 알았다. 제 발로 걸어 저승에 간다는 것이 곧 죽는 것임을 푸시케가 모를 리 없었다. 푸시케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 있는 첨탑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곧 저승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또한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푸시케가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형상이 없는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 번 신들의 가호를 입은 그대가 이렇게 목숨을 끊어 이제껏 도와주던 신을 슬프게 하고 이제껏 미워하던 신을 즐겁게 해서야 되겠는가. 목소리의 임자는 이어서 저승으로 가는 길, 저승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 옆을 무사히 지나는 방법, 그리고 되짚어오는 길을 소상하게 일러주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페르세포네가 그 상자에 단장료를 넣어주거든 고이 품고 나오되 절대로 뚜껑을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인간이다. 여신들의 단장료를 너무 궁금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라. 푸시케는 그 목소리의 임자 덕분에 무사히 저승에 이르러 페르세포네를 배알할 수 있었다. 푸시케가 아프로디테의 여신의 말을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전하자 페르세포네가 말했다. 나와 아프로디테 여신 사이에는 풀어야 할 감정의 매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찮은 것으로 내 속을 보이고 싶지는 않구나. 그러고는 푸시케에게 편한 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권했다. 그러나 푸시케는 이를 사양하고 죄인에게는 거친 자리, 하찮은 음식이 오히려 죗값을 무는 보람이라고 했다. 게다가 푸시케는 잠시 다니러 저승에 간 사람은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윽고 상자는 뚜껑이 닫힌 채 페르세포네의 손에서 푸시케의 손으로 넘어왔다. 푸시케는 가던 길을 되짚어 다시 태양이 비치는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인간은 역시 어쩔 수 없는가. 푸시케는 호기심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감히 신들의 단장료를 가지러 저승에까지 갔던 내가 아니냐. 내가 고생을 사서 하는 뜻은 다 신랑을 찾고자 함인데 단장료의 힘을 빌려 신랑의 눈길을 조금 끌고 싶어하는 것을 누가 지나친 욕심이라고 할 것인가. 푸시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 든 것은 단장료가 아니었다. 푸시케는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페르세폰의 여신이 하던 말을 떠올렸다. 나와 아프로디테 여신 사이에는 풀어야 할 감정의 매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찮은 것으로 내 속을 보이고 싶지는 않구나.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얼굴 단장하는 데 쓰는 단장료가 아니라 잠의 씨였다. 페르세포네가 저승의 신 하데스의 아내가 된 것도 다 아프로디테와 그 아들 에로스 때문이었다. 페르세포네는 그때 자기가 당한 것을 안 갚음하느라고 상자에다 단장료 대신 잠의 신 휘프노스에게서 얻어둔 잠의 씨를 넣어서 푸시케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자 잠의 씨들이 일제히 나와 푸시케를 쓰러뜨렸다. 저승에 잠에 떨어진 푸시케 옆에서는 초목도 자라기를 멈추었으니 이제 푸시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푸시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에로스는 나비편에 그 소식을 듣고는 급히 그곳으로 날아갔다. 에로스는 신이어서 푸시케를 덮친 잠의 씨를 모두 거두어 다시 상자에 넣을 수가 있었다. 잠의 씨 수습이 끝나자 에로스는 화살 끝으로 푸시케를 건드렸다. 푸시케가 깨어나자 에로스는 부드럽게 꾸짖었다. 분수를 몰라서 신세를 망치고 의심을 물리치지 못하여 만고의 고생을 사서 하더니 이제 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이 꼴이 되다니요. 어서 일어나 내 어머니 신전에 가서 기다리세요. 나는 다녀올 곳이 있으니. 에로스는 하늘을 가르는 화살처럼 올림포스로 날아올라가 제우스 대신에게 푸시케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탄원했다. 제우스는 에로스가 어느새 훤칠한 청년이 되어 제 각시를 걱정하는 것을 어여삐 여기고 아프로디테에게 청했다. 신들도 의심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는데 한갓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만하면 되었으니 그대가 인간들의 어려운 사랑의 끝도 아름답게 맺어주듯이 그대의 아들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도 그 끝을 아름답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프로디테는 다 자란 아들을 쓸쓸한 눈길로 한동안 바라보았다. 쓸쓸한 눈길로 바라본 것은 아들이 드디어 자기 슬하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우스는 발빠르기로 유명한 헤르메스를 보내어 푸시케를 올림포스로 데려오게 했다. 푸시케가 오자 제우스는 신들의 음식과 신들의 술을 몸소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푸시케여, 마음이여, 이것을 먹고 마시어 내가 베푸는 불사의 은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으라. 네가 설 자리를 네가 든든하게 다지고 지혜로서 너를 지켜라. 너는 이제 불사의 몸이 되었으니 신랑 에로스도 이 인연을 끊지 못할 것인즉
이 혼인은 영원하다. 에로스와 푸시케는 이로써 하나로 맺어졌고 이후 둘 사이에서는 딸이 태어난다. 사랑인 에로스와 마음인 푸시케 사이에서 태어난 딸 블룹타스는 쾌락과 희열, 행복의 여신이다.